네, 오늘 마지막 주의 마지막 오후 2019년이에요. 진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2020년이 왔어요. 진짜 저도 어렸을 때 2020년이 과연 이게 2000년이 된다는 것도 막 밀레니엄 시대라고 해서 막 신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막 별의별 뭐 휴거도 있었고 19년 99년에는 막 종말도 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2000년이 되면 뭐 컴퓨터가 이상하게 막 이상하게 일으켜서 오류를 일으킨다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인데 그게 벌써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는 시기가 왔어요. 와. 저도 이제 마흔의 중반 이제 딱 가운데가 지나가 저도 이럴 때가 오네요. 근데 우리 박래주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40대 말고 50대만 넘어가면 이제 막 시간이 막 엄청 달려간다고. 50대 되신 분들은 달려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식구로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주 앞에 함께 늙어가고 있어서 뭐 저는 아직 젊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여생들을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따뜻한 식구의 공동체의 의미가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참 고생했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그죠? 강제 집행을 3번이나 막은 교회예요. 물론 한 번은 실패해서 교육관을 뺏겼지만 우리 본당은 다 막았습니다. 본당은 승률 100%예요. 교육관은 50%밖에 못 됐지만 물론 앞으로도 이 시기들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협상을 한다는 건 옛날 얘기하려고 해서 협상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섭리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 얘기를 자꾸 들먹거리는 건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자꾸 우리를 후회하게 만든다는 거죠. 뭔가 잘못한 거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후회하고 그런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 재개발 협상도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협상을 하는 거지 과거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협상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왜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버틸 이유가 없죠. 당장에 나가서 그냥 뭐 예전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이 법대로 뭐 법대로라는 것보다는 이 법이라는 게 참 재밌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진행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건 과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과거의 어떤 그런 이 염려와 어떤 과거에 있던 일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위축되지 마시고 한 해 동안 수고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기대가 되는 멋진 2020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승리하십시오. 자, 이런 식구가 되고 관계가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죠.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는 신뢰받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 일을 맡아서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성과를 이뤄냅니다. 이왕이면 내게 주어진 그 성과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나타낸 결과로 드러내길 원하죠. 그렇다고 그것을 일부러 실패해서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일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진 관계로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업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신뢰받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인가요? 기분 나쁜 일인가요? 기분 좋은 일이죠. 누구누구를 생각했을 때 맞아, 저 사람은 그런 면에서 참 힘이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그런 면에서 참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관계성, 또 어떤 그런 이 신뢰감이 있을 때 그 관계들이 참 좋은 모습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요, 신뢰가 깨지고 하면 사람 믿는 것도 쉽고 그 관계가 신뢰가 깨지는 것도 쉬워요. 근데 신뢰가 쌓이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오래 걸려요. 이게 참 이 관계라는 게 그런 면에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도 신뢰가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신뢰를 깨버렸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합니다.
그러면 사실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그 책임도 바로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합니다. 기회도 주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면서 우리가 빨리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죄의 습성 아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 원죄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할 때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있으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만날 만한 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계속해서 주세요. 때로는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일 수도 있고 기쁜 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신뢰를 깨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제 그런 토로를 할 때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려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시고 가까이 계신 그때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그게 6절이에요. 7절이에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봅니다.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그의 길을 버려야 되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돌아오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먼저 전제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되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불의한 길이 있고 불의한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의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빛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의 길,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길,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불의한 생각을 하나님께 버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오후 때 몇 주 동안 나누었던 회개, 이 회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대단한 범죄 저질렀습니까? 요즘은 저는 어제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초등학생 친구를 찔러서 죽였대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참 이 사회 현상 가운데 일어나요. 학생이 학생을 찔러서 죽인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욕했다 그랬나요? 부모님을 흉봤다고 했나? 그렇다고 애가 칼을 찔러 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참 심각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빼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흉측한 죄를 우리 성도님 졌어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그 사이코패스가 우리 서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생각의 길이 잘못된 길을 가고 마지막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나쁜 습관의 패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춰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끼리도 신뢰라는 걸 했을 때 그냥 마지막에 잘해봅시다, 이걸로 우리 신뢰 관계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서로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행동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저 성도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도 아무런 관계성도 없고 어떤 그런 회복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신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생각, 그의 길을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그 생각을 반대로 하나님께로 맞춰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이 신뢰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키운다면 매를 들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전 매를 들 거예요. 저는 꼭 매를 들 거예요. 저의 교육 방법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커서는 안 되죠. 저는 꼭 매를 들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아빠가 약속하는 거 있어. 이것만큼은 너 안 나면 너는 무조건 맞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겠죠. 자식을 키워보면 또 그렇지 않겠죠.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아무리 키우다가 때려야지. 그래도 때리겠습니까? 한번 때려도 그냥 오히려 부모님의 손이 벌벌벌 떨면서 훨씬 더 그러겠죠.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이 부모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이놈 하면 아이들이 팍 쫄아갖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요. 근데 조금 아이가 커요.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지가 잘못해도 큰 소리 치죠. 엄마는 잘 모른다는 거죠. 아빠는 잘 모르면서 뭐 아는 척 한다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막 화가 나서 혼을 내고 싶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고 싶은데 아이들이 오히려 조금씩 크면서 당당해져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당당해요. 부모의 마음을 역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말로는 그렇게는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이긴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못 이긴다는 거 부모님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니까요. 자식이 그러니까 막 화를 내요. 막 당당해요. 핑계거리를 찾으면 막 더 화를 내죠. 자식들이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는 무조건 잘못했어요, 아니라고, 제가 잘못했어 막 이랬던 어린 아이가 커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완전히 부모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용서를 구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자녀들이? 그렇지 않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구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매를 안 맞겠다 싶으면 매를 안 맞게 해서 전력을 다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식을 여럿 키워본 가정들은 이것을 되게 잘 아실 거예요. 큰애는 고집이 있어서 매를 들어도 곧 죽어도 잘못했단 말은 안 해요. 근데 둘째를 키우면 어떠세요? 첫째가 맞는 모습을 보니까 둘째는 매를 엄마 아빠가 딱 든다 싶으면 바지가랑이를 잡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보면 참 이 둘째가 셋째가 이게 살 길을 아는 거죠. 매 안 맞기 위해서 빨리 매달리는 거죠. 근데 부모는 근데 희한하게 용서를 구하는 자식을 못 때리더라는 거죠. 고집을 피우고 그 길을 인정 안 하는 자식을 가만둘 수 없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은 내리사랑인데 요즘은 뭐 내리사랑 없지. 그냥 첫째면 다 좋고 막 자기 성격에 잘 맞는 자식들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죠. 자녀들이 용서를 굴 때 아무것도 핑계대지 않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난 것만 딱 집중해주면 아이가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막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뻔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제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부모님이 화가 납니다. 악인의 길을 돌아서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선다는 건 바로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셔요. 지금도 주시고 계세요. 수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발로 빵빵 차죠. 그래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심판을 하세요.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세요. 안 된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딱 받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길을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으면 그게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식들이 부모님 엄마 아빠도 잘못했잖아. 엄마 아빠도 내 마음 모르잖아 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사단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할 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구할 땐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뭐 자존심 있고 없고 뭐 이런 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혼내신 적은 없어서 저는 이제 형이랑 나이 차가 좀 많이 나거든요. 7살이 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으셨어요. 훈육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형이 7살이나 차이 나니까 형이 저를 혼을 냈죠. 뭐 어렸을 때는 형이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되니까 저 뭐 초등학생밖에 더 됐겠어요. 중학생 때 초등학생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형이 엎드려 뻗쳐면 엎드려 뻗쳤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니까 저도 이제 머리가 컸잖아요. 다른 동네, 다른 친구들 보면 형제끼리 뭐 이렇게 혼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이 차이가 많지만. 근데 제가 그걸 알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잘 지내다가 형제끼리 형하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형한테서 한번 대들었어요. 그래서 형이 당연히 화가 나서 뭐 당연히 힘으로도 안 되죠. 7살이나 차이 나니까 어렸을 때는 힘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서 막 혼이 났어요. 근데 그 분이 안 사겨지는 거예요. 내가 형한테 혼이 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왜 형한테 혼이 나냐고. 그래갖고 문을 한번 꽝 닫았어요. 꽝 닫고 제 방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뒤지게 혼났어요. 더 혼났어.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런 착오가 있고 누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조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마음이, 우리의 이 완악한 욕심과 이 죄성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않도록 자꾸 내 마음을 옭아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과 빨리 회개하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또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또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갈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은 마음을 느껴요. 이 다음 구절 다음에 있겠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에게 팔을 내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뒤를 돌아서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근데 인간이 요걸 못 하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하나님께 가는 건데, 우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건데 요거를 못 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남아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십자가에 나아가면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잘 몰라서 그러죠. 잘 못해서 괜찮아요. 네.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어떤 일이냐면 이 회개가 꼭 동반되는 걸 이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의 전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사역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역을 보고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까? 회개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지내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으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은 같은 말인데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어느 따라 어떻게 느껴져요?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저 사람 성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 성격을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고, 집이 어떤 평인지, 뭐 어디 위치쯤인지, 또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성도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날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느 날은 그 말이 내 심장과 내 마음을 막 후벼 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벼 파니까 이거를 회복을 했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게다가 상대방은 내가 삐졌는지 내가 마음이 아픈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뭘 받고 있냐면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근데 그 사과가 받아집니까? 안 받아집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신앙생활 적어도 30년 이상 해보셨는데 30년 이상 해보셨죠? 20년 이상 했는데 20년 동안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라고 하는 얘기 몇 번 들어보셨어요? 10번이나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거의 그 숫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사실 우리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만큼 용서를 빌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게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자존심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자존심을 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자존감을 부렸다가 하나님 왜 나를 안 알아주세요? 이게 관계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는 뭐가 동반이 되냐면 회개가 동반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건 그냥 내가 져야지라고 할 때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희한해요. 그 상대방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내가 져야지라고 하는 성도들 관계 가운데 그냥 내가 미안해, 그냥 내가 져야지, 아이고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오히려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아무리 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그 길이 계속 깊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참 무서운 게 한 번 잘못된 길을 가고 거짓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 길을 빠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가 동반이 되냐? 회개가 동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동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인데요 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초보적인 아직 자라지 못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초보를 벗어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죽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죽어있는 행실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살아있는 행실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영혼이 죽고 있는데 깨어 있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말하고 싸우고 덤벼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해결되면 다 바뀌죠. 여기 뭐 다 선한 사람만 있죠. 안 되죠. 저도 사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부임하고 나서 뭐 어떤 면이 긍정적인 목표가 있다면 바꿔볼까?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착각이에요. 제가 바꿀 수 있다면 벌써 바꿨겠죠. 근데 제가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하나님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뭔가 보다는 그런 기도가 전 더 빠를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성도가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그 상황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더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거 잘못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복될 때는 회개가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회개가 무조건 동반되느냐?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 회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그런 복음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는 회개가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 교리적으로는 좀 정리한 후에는 이 역사적으로 어떤 회개가 있을 때 어떤 부흥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믿고 구원 얻는 과정 가운데 회개가 무조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현장에서는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 언제든지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으라. 여기에는 지금 회개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회개가 동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런데 거의 복음의 현장 가운데는 회개가 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회개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지위, 자기의 어떤 그런 경제적 이런 것을 막론하고 성도들과 나눠요. 함께 나눠요. 이럴 수 있는 게 뭘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무엇보다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돼야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의미가 더 커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성도와도 회복된다. 그래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왕이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얘기만 하면 좋을까요? 교회 얘기만 해야 돼요. 교회 얘기만 하세요. 우리 오예배 오신 분들은 교회 얘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가끔 자식 얘기하세요. 그리고 가끔 남편 흉 보세요. 그거 말고는 다른 우리 세상 이야기는 굳이 교회에서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웬만하면 뉴스 관련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도 웬만하면 저는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세상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러고 싶어요. 아니 예를 들어요.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같이 완벽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런 정치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를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큰 코 다치기 전에 저 믿지 마세요. 예, 목사가 무슨 제가 무슨 장담할 게 있다고 저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장로님들도 모이시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얘기하시고 권사님들도 모이시면 권사님들끼리에서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 얘기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설교를 막 하는데 성도들이 막 찔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내년에는 어떤 설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올해는 2019년에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2020년에는 어떤 설교를 한다고 했죠? 제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사명.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건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한다 해도 어찌게 됩니까? 그러나 물론 교회가 행동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때 일컫는 그 타이밍이 온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세상에 나가서 으쌰으쌰 해야 되겠죠. 근데 정치적인 노름에 우리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어찌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더욱더 우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에서 모일 때도 그게 우선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목장이 어떻게 쓰임 받으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